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일하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그의 나이가 약 60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기한이 찬 후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스가랴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의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여 명이 주전 537년에 귀환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전 537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입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2만 4천여 명, 그리고 오늘 함께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선지자 스가랴는 이제 주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빨리 회복되고 진행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어떠한 방해도 위협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들이 536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때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들의 신전을 만드니 그들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와 그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수없이 방해를 받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는 해가 한두 해가 아니라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주전 520년 완전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 사역을 했던 학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선민들이 이제 주전 520년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5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난 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더 이상 그 주변 나라 그 모든 민족들이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520년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또한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 오늘 주전 518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 세 가지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24년 우리는 첫 출발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한 해는 반드시 영적 전쟁의 해가 될 테이니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으십시오라고 도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서 내가 그 도전을 받아서 예배 생활하며 기도 생활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이 영적 전쟁에 내가 그래도 이겨보겠노라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큐티 생활과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열심을 다했는데 여전히 응답은 더디고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지쳐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현 시대 오늘의 내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의 세 가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또한도 끝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지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세 가지의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여전히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쳐만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지난 과거의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16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국가,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게 되었었던 것이죠. 큰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큰 실패를 맛본 후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니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주변의 나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상황에 있어 그들 또한도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정말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오래전 한 번의 실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격으로, 위협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도 이와 같은 모습 없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지쳐있는 상황에 갈등하고 있는 오늘 현재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와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곳에 내가 거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24년을 시작했던 1월 1일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돌아와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끝까지 성취해 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첫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구원 관련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참으로 오래도록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 관련된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내일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소망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수의 축복과 출산의 축복을 다시금 너희에게 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 때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파괴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창조 때에 이와 같이 5가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만연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깼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깨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금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와 같이 장수의 축복과 출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 때에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화강교회 또한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이 임재하는 성전의 많은 성도분들을 보면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어른들도 참 많습니다. 어른들도 참 많지만 또 젊은 세대들도 참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들어와 등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연령대를 굳이 본다면 조금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화강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또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소망에 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록되어지는 성도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이사를 오셔서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녀봤으나 3부에 2부에 각각 담임과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진다는 강단이라는 거예요. 세상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강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라는 것에 도전을 받아서 등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점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보아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아도, 정치, 사회, 종교를 보아도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복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화강교회는, 그리고 이 화강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불같이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또한도 반드시 불같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소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위로하심과 두 가지 소망을 주신 후에 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너희는 그 손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크든 적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먼저 다져야 되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너희들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 너희 모두도 이처럼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주시는 것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옛날처럼 다시는 그 바벨론 땅의 저주를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성전을 재건한다면 그와 같은 삶이 아닌 이제는 평강의 씨앗으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평강의 씨앗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요 포도의 열매를 맺고 산에 소산을 맺으며 이슬을 맺는 것 같은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난 후 이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있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혹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혹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께서 어느 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문도 통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평강의 주가 되시겠노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한번 그 손을 견고히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주시는 소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망의 특징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영적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육의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끝까지 재건한다면, 그 성전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간다면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받고 이제 약 2년의 시간이 또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4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삶에 지쳐 피곤하여 놓고 싶은 때라도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장수의 축복과 출산의 축복, 즉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구원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은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약속하신 영과 육의 그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화요 철야 기도 가운데 있어서 성도 한 분이 이처럼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화요 철야에 올라오십니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늘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받고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달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병의 암 1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 또한도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연세도 70이 넘어서 이제 지긋한 나이신데 24년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에 올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당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에게 또 70이 넘었다고 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부인병 암이라는 것을 주십니까? 저 또한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 무거웠죠. 뭐 당사자야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분이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요기도에 올라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예물을 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사라졌어요.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실 것 같았고 승리의 길 가게 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때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끝내 그들은 2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한 게 없죠. 오히려 더 괴롭히면 괴롭혔지 변화되지 않는 오늘을 살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버겁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입 밖에 낸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실 거다. 또한 우리들에게 장수와 출산에 건강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평강의 씨앗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짓한 24년도 실망과 좌절과 지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여러분의 그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